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펼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미 여러 번 읽었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요즘 젊은 세대에게 성경은 최소한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기록된 오래된 종교 문헌, 오늘의 현실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책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합니다. AI가 발전하고 새로운 기술과 정보가 쏟아집니다. 어제의 상식이 오늘은 금세 낡아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그 말씀도 결국 좋은 옛 가르침 가운데 하나로 남아있는 것일까요? 오늘 요한복음 본문은 바로 그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계십니다. 곧 제자들을 떠나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데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을까? 그때 예수님은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보혜사, 곧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새로운 말씀을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미 하신 말씀을 성령께서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 이 성령의 사역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립니다. 오늘 본문은 한 제자의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그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 다른 제자인 유다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참 솔직한 질문입니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께서 오신다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권능과 영광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유다의 질문에도 이러한 기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만 나타나시고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특별히 갈릴리에서 행하신 놀라운 표징, 기적과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메시아가 이제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의 대답은 유다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유다는 왜 세상 모두에게 나타내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하십니다. 여기에서 내 말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받아 우리에게 전하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약속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을 가리킵니다.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친히 거처를 삼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문득 묻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삶이 흔들릴 때, 병상에 누워 있을 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도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 가운데 친히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올 초부터 찬찬히 읽어오고 있는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갖는지 조금은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처음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선포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난 뒤에도 하나님의 임재는 끝나지 않는다.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남깁니다. 예수님은 곧 떠나실 텐데 제자들은 어떻게 그 말씀을 계속 붙들 수 있었을까요?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히 기억만 하고 있었다면 세월이 흐르면서 그 기억은 희미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홀로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그 답을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오늘의 삶 속에서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도 살아있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헤어질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였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냈지만 사실 그 말씀을 다 이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런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며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고 하셨을 때도 주변의 유대인들과 또 제자들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그 말씀을 기억했고 비로소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지, 그것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시는 평화의 왕의 모습이라는 것을 그들은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비로소 그 의미를 기억하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잊어버린 것을 떠올리게 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정보를 저장해 두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다시 붙들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다시 살아 움직이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의 현실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성령은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AI는 이 엄청난 양의 정보를 순식간에 정리해 줍니다. 인터넷에는 성경 해설도, 설교도, 신학 자료도 넘쳐납니다. 그러나 정보가 많아질수록 이 삶의 방향까지 분명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이 질문에는 정보만으로는 답할 수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성령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성령께서는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말씀의 현재화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리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의 현재화란 말씀의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성령은 시대에 맞게 말씀을 고쳐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말씀의 의미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롭게 빛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날은 늘 읽던 성경 말씀이 전혀 새롭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었구나.
내가 지금 붙들어야 할 말씀이 이 말씀 이것이었구나. 그때 말씀은 단순한 글,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다. 어느 날 아침 잠언을 읽습니다.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고 하는 말씀을 읽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직장이나 가정에서 누군가를 조금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안 좋게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씩 생길 때 그 말씀이 다시 마음에 떠오릅니다.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이런 생각과 마음에 붙들려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구나 깨달으며 지날 때, 그때 말씀은 단지 우리를 책망하는 데에서 끝나지 않고 미워하던 그 마음에서 돌이켜 더 선한 길을 선택하도록 이끌어 줍니다. 그때 말씀이 나를 붙듭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말씀을 오늘도 살아있게 하시는 한 모습입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개인적으로도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는 변하고 문화와 기술도 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그 변하지 않는 말씀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희망은 세상이 우리에게 우호적인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희망은 오늘도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있게 하신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대를 본질적으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예수님은 성령을 약속하신 후에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문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환경이 안정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평안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흩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과 그 제자들 앞에는 이 십자가와 흩어짐이라는 결코 쉽지 않은 믿음의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29절에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를 밝히십니다.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고난을 피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고난이 닥쳤을 때에도 그 현실을 믿음으로 이해하고 믿음 안에서 이해하고 끝까지 견디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흩어짐이 닥쳤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제자들이 두려움에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 안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은 이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에서 옵니다.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며 믿음으로 그 현실을 지나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도 앞으로 어떤 시대를 살아가게 될지 모릅니다. 기술은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세상은 더 빠르게 변할 것입니다. 교회가 낯선 존재처럼 보이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의 평안은 세상이 우리를 지지해 주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가 좋아져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미래가 보장되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 평안은 성령께서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게 하시기 때문에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보다 말씀을 붙듭니다. 불안보다 성령을 신뢰합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때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세상의 임금이 다가오지만 그는 예수님을 지배할 권세가 없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세상의 임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권세를 가리킵니다. 빌라도로 대표되는 로마의 권세,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권세. 그러나 그 권세는 예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십자가의 길은 패배가 아니라 아버지를 사랑하여 끝까지 순종하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움에 머물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주님의 평안은 우리를 현실에서 도피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현실 속으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눈앞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단지 오래전에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경 말씀 앞에 머무르십시오.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잠시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